오늘 말씀은 다윗과 걷는 은혜의 길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요. 사랑하기에 더 아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있으면은 뭉쳐지는 힘이 있는 것인데요. 이 최고 권력자가 사라질 경우에는 어디를 붙어야 하는지, 어느 곳에 당파를 짓고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왕이 죽거나 대통령이 내려가거나 하면은 이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신임을 얻게 되고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점점점 커져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때보다 더 좋아 보이는 때는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인생에서 이런 평탄할 때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에 정의와 공의가 나라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흐트러졌던 나라가 정돈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면서 은총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군으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고통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어집니다. 인생에서 평탄한 시간은 참으로 짧고 고통의 시간은 깁니다. 또 길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도 사무엘하 9장부터 9장까지 약 5장만 평탄한 시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정말 고통의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늘 힘들고 어려운 시절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난 삶이십니까? 아니면은 고통의 무게를 오늘도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비신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암에 걸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도 납니다. 우리는 아이들만 키워놓으면 걱정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걱정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저는 걱정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 딸이 오늘 서게 됐는데 그렇지만 다른 걱정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가한 자녀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삶이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블럼 프리 라이프를 살 줄 알았는데 그러나 또 다른 염려가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인생의 고통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적어도 조금은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힘든 사정으로 아파하는 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만 사라지면 신앙의 길에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청산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왕 위에 오르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전에 경험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기에 더 아픈 이름, 곧 그의 자녀로부터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때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의 죽음 앞에 선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픈데 심히 아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라가즈라는 단어인데요.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번역에도 shak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히 아팠다. 몸이 떨렸다. 영혼까지 떨렸다. 마음 깊이 너무나 큰 슬픔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라니아 연대기 그리고 고통의 문제 이런 책을 쓴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vulnerable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은 스스로를 vulnerable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면 덜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아픕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가서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첫 번째 아들이라서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세자였습니다. 암논이 있었고 배가 다른 압살롬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의 누이 동생,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배다른 동생 이 다말을 보고 욕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게 되고 욕을 보이게 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강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의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인생을 흔들고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무너뜨리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아가 다윗 전체 왕가를 소용돌이 속으로 만든 도화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듣게 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분노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쉽게도 이 다말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그런 정의를 아버지가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을 징계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 이 압살롬이 서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조용한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암논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권력자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끓어오릅니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불러내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다윗의 집안에 이렇게 죄가 죄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고통이 고통을 다시 낳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이 가정을 보면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날씨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인 것입니다. 왕의 가족이고 평안한 것 같이럼 보이는데 웬걸 그 안에 들여다보면 완전 콩가루 집안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드라마를 볼 때 미국에 가면 다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드라마 보신 적 기억나실까요?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한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미국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라서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하고 보게 됐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중상층입니다. 중상류층입니다.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러나 그 집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메리칸 뷰티가 아니라 정말 콩가루 집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영화는 또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눈뜨고 보지 못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본인의 삶도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그 다말을 범하였을 때 무언가 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였을 때 무엇인가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권력자니까, 아버지니까 무엇인가 했어야 했는데 세워야 할 것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 가정 안에 고통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침묵하여서 외면한 책임 때문에 고통을 받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C.S. 루이스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그 고통을 넘어가는 길도 결국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하 14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그술이라는 장소는 압살롬이 숨어있던 장소였습니다.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와도 된다고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왕이 물러가 있거라 하는 것입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지,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 그러지 마시지. 이거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본인이 허락하셨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은 도망다니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운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도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 못한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돌아오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돌아오지 말걸. 아버지가 허락하신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광야에 있을걸. 내가 자리 잡고 살던 그곳이 더 낫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궁궐에 와서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바탕으로 17세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윗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버선발로 달려갔던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안아주고 키스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풍성히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정작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에겐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인 무비보셋에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자한 말투로 무비보셋아 나와 같이 식탁에 앉거라.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죽는 날까지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정작 자기 아들에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랑했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마치 무비보셋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러가 있거라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달려가서 손을 잡고 안아주고 키스했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사랑의 말보다 이 나무라는 말, 실망의 말을 더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인생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같은 집안에 있지는 않는가 여쭈어 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아들이 죽었습니다.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으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손을 넓게 펴지 않으시자 이 분노, 실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궁전에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정말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작하지.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짧은 한 구절에 내 아들이라는 구절이 5번이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안아주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그 사건 있을 때 다말을 위해서 정의를 세웠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구나 하고 말하고 싶어도 들어줄 그 아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비극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사랑하기에 더 아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비극에 보면은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되는데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보면서 그동안 다윗같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다윗 정말 대단하다. 내가 물맷돌로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결국 화해하지 못한 이야기. 죄가 죄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고통이 고통을 낳는 이야기. 결국에는 파멸로 끝나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역설적이게도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신약에서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품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 관계가 회복되는 길,
초간에 살더라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렘브란트의 그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끝에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 서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용기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회복을 미루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 나눔 오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하셔야 된다는 혹을 달고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다 라고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곁에 있을 때 한 번 더 키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품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품는 공동체, 우리 가족을 품는 공동체, 자녀를 품는 공동체, 예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